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달에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유언으로 자신이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묻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에 따라 그는 산타 마리아 대성당에 안장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산책 오늘 시간은 프란치스코 전 교황이 안장된 산타 마리아 대성당, 마조레 대성당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산타 마리아 대성당은 로마 시내 한복판에 있는 로마 4대 가톨릭 대성전 중 하나입니다. 이 성당은 초기 기독교 건축 양식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성모 마리아께 헌정된 성당 중 로마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 중 하나이며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서방 교회의 첫 번째 성당이 되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성당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단순히 성모 대성전 이렇게 부르면 그 성당이 바로 성모 성당의 대표격인 이곳을 이야기합니다. 아비뇽 시대를 마감하고 교황이 로마로 복귀했을 때 교황이 머물 라트라노 성당이 상태가 아주 열악했기 때문에 교황이 임시로 이 성당에 머물기도 했으며 그 후 교황의 간절은 지금의 그 바티칸으로 이렇게 옮겨져서 지금까지 교황께서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 봉헌된 성당 중 세계에서 가장 어뜸이며 성모에게 봉헌된 수많은 세계의 성당과 순례지들이 이 대성전과 영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전례력상 8월 5일은 성모 대성전 봉헌 기념일이며 이날은 선택 기념일로서 연중 시기와 이 대성전 봉헌 기념일 전례 중 선택적으로 거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성당과 관련해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로는 325년 로마 귀족 조반니 부부가 성모 마리아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봉헌하고 이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고민하며 기도했는데 이때 성모 마리아가 꿈에 나타나서 내일 아침 눈이 내리는 곳에 성당을 지어달라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이 부부가 교황에게 꿈 이야기를 하자 교황도 같은 꿈을 꾸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 내린 곳을 찾아보았는데 한여름인 8월 5일 아침 에스킬리노 언덕에 눈이 하얗게 내리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의 기적이 일어난 그곳에 성당을 지어서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전설 때문에 성당의 이름을 눈 내린 곳의 성전이라는 뜻으로 성모 설지전이라고 불렀으며 창건 당시에는 교황의 이름을 따서 리베리오 대성당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눈을 기념해서 매년 8월 5일 이 성당의 미사 때에는 하얀 눈을 상징하는 흰 꽃잎을 뿌리며 미사를 시작합니다.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성모 마리아를 테오토코스, 즉 하느님의 어머니로 공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교황 식스토 3세가 이 성당을 건립하였습니다. 교황은 성모 공경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존에 로마에 있던 리베리오 대성당을 확장하여 5세기 중반에 이 성당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후 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약 1300년에 걸쳐서 여러 번 이렇게 중개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종교적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여러 건축가들이 이 성당 건립에 관여했습니다. 그러나 대성전의 기본 구조는 손대지 않았으므로 이 성당은 고대 로마의 공공건축 양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의 정개축으로 이 대성당은 초기 기독교,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시대의 건축 양식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옛것과 새것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설계 정신 덕분에 후세의 건축 비평가들로부터도 좋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실리카 천장의 금도금은 신대륙에 진출한 유럽인들이 신대륙으로부터 수확한 첫 번째 금을 사용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당시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과 페르디난트 왕은 당시 또 같은 스페인 출신의 교황 알렉산드르 6세에게 이 금을 헌납하여 이 금이 이 성경 건립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성당에는 예수가 태어날 때 사용된 쇠조각과 나무로 만들어진 구유가 보관되어 있어서 많은 순례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성당에는 성모 마리아의 대관식과 구약 성서의 장면들이 묘사된 유명한 모자이크 화와 그리고 또 많은 예술 작품들이 수장되어 있습니다. 대성당 정면 광장에 있는 원 기둥은 1614년 교황 바오로 5세가 로마에 창궐하던 역병을 막아준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하였기 때문에 그 원기둥 꼭대기에는 청동으로 된 성모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14세기에 세워진 이 성당의 종탑 campanelle는 75m에 달하여 로마에서 가장 높은 종탑입니다. 고대 로마의 상징성과 교황권의 위엄을 함께 나타내는 건축적 상징물이며 로마의 주요 축일과 교황 주간 행사 시에 정해진 시간에 이 종탑이 타종을 하게 됩니다. 성당 뒤쪽에 있는 오벨리스크는 일반적으로 구라파 여러 나라에서 세워져 있는 오벨리스크와는 달리 에집트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시절에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상형 문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4대 성당인 베드로 대성당, 라테라노 대성당,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 그리고 바오로 대성당, 이 4대 성당과 십자가 대성당 등 5개의 로마 대성당들은 고대 가톨릭의 5대 총대주교 강구들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로마가 5대 총대강구 중 그 정점에 있기 때문인데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은 안티오키아의 총대강구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대성당은 순종한 교황 프란체스코가 가장 좋아하는 성당으로 재임기간 동안 자주 이 성당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작성된 그 유언을 통해 이곳에 안장되기를 원한다고 밝힌 후에 이 성당은 세계적으로 더욱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교황이 순종하면 베드로 대성당 지하에 묻히는데 전임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 전례를 사용한 것입니다. 프란시스 교황은 성모 신심을 강조하는 자신의 신학적 정체성과 삶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장소로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교황은 평생 성모 마리아에게 깊은 헌신을 보내왔으며 그의 삼목 목표인 자비를 부르시니 또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앙을 반영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는 유언에서 저의 삶과 사제직, 주교직, 교황직 모두를 성모 마리아께 맡겨드리오니 제 육신이 부활한 날을 기다리며 성모 대성전에서 쉬기를 바랍니다.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보다 더 겸손하고 인간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한 그에게 성모 마리아와의 개인적인 영적 유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무덤은 성당 지상이 아니라 땅 밑에 단순하고 장식 없이 프란체스코스라는 이름만 새겨주기를 이래 바랐습니다. 그리고 무덤 조성 비용도 후원자로부터 미리 준비해 두었다고 합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교황의 안장은 125년 만의 일이고 교황이 마조레 성당에 안장된 것은 356년 만에 일어난 드문 사례입니다. 피오 5세, 식스투스 5세 등 7명의 교황이 이미 이 성당에 모셔져 있기 때문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안장되면 대성당에 안치된 교황은 모두 8명이 됩니다. 이 성당은 한국교회와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1831년 9월 9일 교황 그레고리오 16세가 조선교회를 북경교구에서 분리하여 한국 최초의 교구인 조선 대목구의 설정을 이 성당에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 교황청 내사원은 성모 마리아를 주보로 모신 전 세계 성당들을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과 영적 유대를 갖는다고 선포했으며 한국도 성모 마리아를 주보로 모시는 34개 성당이 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의 16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도 전 세계 성당 중 일부와 이 대성당 사이에 영적 유대 관계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당들은 마조레 대성당 축일인 8월 5일에 지정성당의 주보 축일, 지정성당의 봉헌 축일, 1년 중 한 차례 신자 개인이 선택한 날, 그리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모든 대축일에 성모 신심을 갖고 성당을 순례할 때 전대사의 특권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으로 예수님과의 산책 오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행복하게 지내시고 다음 주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